평화를 빕니다. 예, 반가운 분이 오셨죠? 네. 다른 신부님들보다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아주 최근이어서 더 생생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본당의 힘든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목하면서 신부님의 그 고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목마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3년의 시간을 잘 견디고 오셔서 그 덕을 제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아주 멀리 소호동에 계시는 아침 일찍 또 우리 초대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내서 먼 길 오셨습니다. 잘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님, 김민호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참 예수님, 시간이 항상 말하지만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홍보분과장님 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녹음하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년이라는 시간을 있으면서도 조금 짧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들은 많지 않았을까. 아쉬운 것들이 그래서 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제 또 지금 신부님, 또 보좌 신부님, 또 다른 분들이 함께 또 필요한 부분들은 더 많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또 기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어쩌다 보니까 본당 일정하고 제가 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미사 끝나고 점심하고 차 한잔 하는 시간을 제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그러셨을 건데, 죄송하게도 그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신부님께서 아마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냥 오랜만에 신자들 보고 간단하게 인사하는 거 생각하고 미사 오라고 하셔서 저는 되게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앞선 신부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특강이라고 신자들에게 공지가 됐다고 그래서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따로 또 준비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당에서 이제 자주 나눴던 주제가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적당함이란 주제입니다. 적당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당함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적당하다. 네. 약간 떠오르긴 하는데 명확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될 적당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함이 맞을 건데, 제가 굳이 적당함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적당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대다수의 것들은 항상 양면성을 지니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빛과 어두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들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적당함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합당하게 하는 것,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이죠. 우리가 표현할 때 적당함은 사실은 알맞게 하는 것, 적절하게 하는 거지만 이걸 잘 못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적당히 하게 됩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 대충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적당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도 가지고 있지만 위험한 것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적당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당히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뭘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길게 설명할 때 적당함이라는 것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또 하나 뭐라고 했을까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 적절하게 하는 것. 우리가 과하다, 부족하다. 근데 신자분들은 부족함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함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을수록 좋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다익선이라는 말과 또 우리가 병행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과유불급입니다.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라는 말과 과유불급은 적절함, 적당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한 게 뭐고 부족한 게 뭘까?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서는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절대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것. 그게 어떤 시대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거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 시대, 그 사람, 그 상황, 그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거를 정반대로 하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고요. 바뀌어야만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와 율법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올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아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과함에도 불구하고 과한 것을 모를까? 신심 생활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좋은 것, 하느님의 것.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다다익선,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느님에 관한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좋은 것이어도 하느님의 것이어도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할까요? 독이 되기도 해요. 자, 왜 그럴까? 아침 운동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운동을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가는 각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운동이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좋은 운동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시간이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시간이 있고 누군가에게 알맞는 양이 있고 나에게 알맞는 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으니까 그게 어느 때든 얼마만큼이든 누구에게든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탈이 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걸 하는데 몸이 아플까? 왜 내가 좋은 걸 하는데 신앙 안에서 힘들까? 왜 내가 좋은 것을 하는데 자꾸만 누군가하고 부딪힐까?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는데 힘들까? 어려울까? 그 안에서 왜 여러 가지 난관을 맞이할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이나 많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해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운동이 그렇고 또 사과가 그렇습니다. 사과가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먹으면 금이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다. 비슷한 거예요. 독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과라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 사과라는 게 사람에게 소화를 잘 시키고 활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저녁에 먹으면 이게 내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잠을 잘 못 자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라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금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잘 알면서 정작 신앙에 관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느님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걸 자꾸만 망각해요. 하느님의 것이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니까, 교회의 것이니까 그냥 언제나 누구에게나 얼마만큼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미사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공복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복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미사에 내가 몸과 마음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내가 미사를 잘 참여해서 성체를 잘 받아 모시고 그 받아 모신 성체를 통해서 내 삶을 더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복제가 잘못 행해졌던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공복제를 어떻게 했느냐? 얀세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던 분들이 프랑스 외방 선교회였는데 프랑스 외방 선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신심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얀세니즘이었어요. 얀세니즘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공복제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내 정신적으로. 근데
초기에 프랑스 외방 선교에서 들어왔던 신부님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공복제를 지켰는가? 저녁이 되면, 저녁 9시가 되면 그 다음날 미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침도 삼키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면 안 돼. 뭔가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침조차도 삼키지 않고 따로 이렇게 항아리를 놔서 침을 뱉고 그렇게 아침 미사까지 준비해서 갔어요. 물론 그런 게 정말 미사를 잘 준비하고 더 깊이 미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정말 더웠죠. 엄청 더웠어요. 자, 저녁 내내 물 한 잔 안 먹고 침도 안 삼키고 여러분이 요즘에야 에어컨 틀고 차 타고 올 수 있지만 버스 타고 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저녁 내내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침부터 걸어서 30분, 1시간 걸어서 성당에 왔어요. 미사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땡볕에 쓰러져요. 어쩌면 미사 오다 쓰러질 수도 있고 미사 중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공복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복제는 미사에 더 잘 참여하도록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미사를 내가 잘 참여하지 못하게 분심이 되게 하거나 방해가 되게 돼요. 그러면 뭘까? 과유불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공복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누가 얼마나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또 아주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사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니까 미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미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쓰러져요. 사탕을 드시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드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걸까요? 공복제를 실천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미사를 내가 진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탕이 필요한 거고 음료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먹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나에게 그때 그 상황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래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가 단식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단식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단식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니까 아무 때나 누구나 아주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시기 적절하게 알맞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전제했듯이 우리 신자들은 자꾸만 이걸 놓쳐요. 좋은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느님의 관계된 거니까, 성경에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단식이란 것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도 아무 때나 한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이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력 안에서도 단식을 할 때 교회법 안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때라고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병환 중에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단식제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놓쳐버리거나 신앙의 건강을 훼손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래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한자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그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불가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죠. 그런데 우리말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비유가 어떠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비유가 우리가 먹는 음식. 그래요. 누가 방금 이야기하셨어요. 비유가 찰떡 같다.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찰떡 같다. 이건 뭐냐면 굳이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뭔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었죠. 여러분, 적당함이 뭘까요? 근데 이게 뭔지 알긴 하겠는데 좀 막연해요. 근데 반대로 딱 어떤 말 들으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그 말이구나. 비유가 참 찰떡 같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찰떡과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 시대, 그 문화 안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딱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달라요.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상황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러면 우리는 찰떡같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방식이 그 당시와 지금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방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하느님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한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만 바뀔 수 있는 것을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모아서 좀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파게티 좋아하십니까? 네, 뭐 이제 음식이니까 누구는 좋아하시고 누구는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스파게티라는 게 어디 음식일까요? 네, 이태리 음식입니다. 이탈리아 음식.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토의 맛. 그 사람들이 만드는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 드셔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이태리 가서 스파게티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아, 맛있다. 역시 본토 맛이다. 일까요? 못 먹어요.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정말 이태리 사람들만 가는 곳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잖아요. 못 먹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먹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먹을까요? 엄청 짜요. 네. 한 입 먹어보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하다 딴 생각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짜요. 또 하나가 뭘까요? 면이 엄청 딱딱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꼬들면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스파게티를 어떻게 삶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태리식 표현으로 알 덴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빨로 딱 씹었을 때 딱 소리가 날 정도로. 근데 이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빨이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스파게티 면을 물에 담궜다가 빼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먹을 때 우리의 꼬들면이 아니라 딱 진짜 씹었을 때 여기서 딱 소리가 날 정도로 삶아야 맛있게 삶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반응이 그거예요.
본토라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맛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이태리 갔을 때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고 삶기는 좀 많이 삶으라는 말이에요. 이태리 사람들이 그러면 주문 받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럼 맛이 없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야 맛이 있는 거예요. 자, 스파게티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스파게티 면, 소스, 그 요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만 그걸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것, 또 바뀌어야 되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의 신앙인들은 가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태리 사람의 음식이고 이태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하는 게 나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맛이 없는데 억지로 먹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의 활동들, 여러 가지 기도들은, 모임들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정말 맛있는, 그걸 먹도 먹고 싶어요. 맛있는 스파게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자꾸 먹고 싶어요. 특히 어떨 때 먹고 싶냐면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그거 먹으면 내가 힘이 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먹으면 행복하니까 좀 내가 더 다시 열심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기도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힘을 내주게 하는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맛은 없는데도 억지로 먹는 건지. 억지로 먹으면요, 생각나지 않아요. 나에게 즐겁지 않아요. 물론 신앙이 항상 우리에게 즐거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생각나져야 돼요. 특히나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내가 그거가 있으면, 내가 그거 한 접시 먹으면, 내가 그거 한 국자 먹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나지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어떤 기도가, 어떤 모임이, 어떤 활동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필요한데 내가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빨도 안 좋은데 그 딱딱한 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맛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억지로 먹는 것.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소금을 조금 덜 넣고 내가 먹기 좋은 만큼 끓이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당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적당함을 자주 놓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적절하게 알맞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적당히 합니다. 대충.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게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너무 짜고 너무 딱딱해요. 먹기 싫은데 신앙인이라면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마지 못해서. 근데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거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과함에 반대되는 대충함. 대충함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자, 여러분, 요리를 합니다. 어제도 미역국이고, 오늘도 미역국이고, 내일도 미역국, 3일 연장 미역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쓰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진짜 내가 지금 요리를 여기 계신 분들이요, 미역국을 끓였으면 진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큰 솥으로 몇 개를 끓였을 거고요. 된장국을 내가 끓였으면 내 평생 정말 우리 성당 신자들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보다 더 많이 끓였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광주 시민들 다 먹이고 남을 정도로 끓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여러분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요리해 보신 형제님들도 요리가 쉽던가요? 간 맞추기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간을 어떻게 맞출까? 간은 적당히 맞춰요. 근데 적당히가 뭐냐면, 자, 우리가 농담으로 하죠. 저기 소금 얼마나 넣어야 돼요? 적당히. 양념 얼마나 해야 돼요? 적당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죠. 적당하다. 알맞게요. 소금 얼마나 넣어야 돼요? 알맞게, 잘. 근데 그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는데 어제 했던 양만큼 오늘 똑같이 넣으면 똑같은가? 어떻던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제 했던 양만큼 똑같이 넣었는데 오늘은 싱겁거나 짜요. 왜 그럴까? 똑같은 국을 끓이더라도 내가 물의 양을 똑같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고요. 물이 다르고요. 그날의 원도가 다르고요. 그날 내 상태가 달라요. 내가 몇십 년을 똑같은 국을 끓여도 어제와 오늘의 국이 끓이는 방식을 똑같을지 모르지만 간은 달라요. 적당하게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해요. 대충. 예. 대충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짜다 그래요. 대충 먹어. 싱겁다 그래요. 대충 먹어. 그래요. 물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간 맞추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고요. 대충 먹으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러죠. 미사 오고 기도하고 레지오 참여하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충 합니다.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설탕, 소금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또는 내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그래요. 대충 먹어. 대충 해. 내 안에서 뭔가가 내 안에서도 들려오는데 내 밖에서 누군가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는데 아이고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맛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적당히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적당함.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적당함이라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것이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알맞고 적절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중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 적당함.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물론 이제 대단한 주제는 아니지만 본당 신자들과 함께 나눴던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게 나에게는 안 좋은 거일 수 있어요. 인삼이라는 것. 인삼은 굉장히 값비싼 약재고 좋은 약재이지만 그것이 몸이 찬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심들이 있고 활동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잘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무턱대고 누군가한테 좋으니까 나한테도 좋을 거겠지, 나한테 좋으니까 누군가에게도 좋겠지,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안 먹으려고 하면 일단 먹어보고 정 싫으면 그때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궁금하면 내가 해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권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게, 그때에, 어제 나에게 좋을 수 있지만요, 오늘 나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는 별로지만 내일 나에게는 그것이 참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마치 매일 요리를 하면서도 어려운 것처럼, 신앙은 매일, 매주 내가 나오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요. 음식은 여러분이 하기가 쉬운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음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은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적절한 적당함을 찾아가기 필요한 지혜와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주변에 기억해야 될 이들 기억하면서 함께 이 미사 계속 공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